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터와 같은 진리가 바로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이 깊든 신앙이 얕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더 나은 믿음의 예배와 예물이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더 나은 믿음의 제사와 제물, 그것이 무엇이며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이 제사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실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이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모든 얘기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가 과연 어떤 것이었고 이 아벨이 그렇게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렵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 과연 뭘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죽었는데 아벨이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오늘 이 의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아벨의 제사와 예물을 받으셨기에 죽어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는 것일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고 예물이었을까? 창세기를 가보면 이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기본기를 닦게 하는 율법서가 바로 이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특히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가를 바로 아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지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 사건 가운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담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 가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보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그 둘째 아들 아벨도 태어나게 되고 이 두 아들의 직업이 나오죠. 아벨은 양치는 자고 이 가인이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 아벨도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을 받으실 때 종류에 따라서 받은 게 아니고요, 양에 따라 받는 것도 아니고 질에 따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믿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였느냐? 믿음이 있는 예물이냐 믿음이 없는 예물이냐에 달린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속함을 얻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물이었고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드리는 이 예물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이 알아야 될 진리가 있었는데 이걸 간과해버린 거예요. 그게 과연 뭘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그 예물은 받으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안 받으셨으니까 가인이 어떤 반응을 나오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분하고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미 그 전부터 네 마음속에 죄가 있구나, 악함이 있구나. 그래서 그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구나.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있는데 이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동생 것은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것을 안 받으니까 누가 미워요? 동생이 미운 거예요.
이런 감정이, 이 죄악이 가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면서 죄를 다스리라 했던 겁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받지 못하신다, 이거였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속마음은 이런 죄가, 악이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나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마음 자세가 이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양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재물은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했다, 이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죄까지도 다 회개하고 나와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고요. 한평생 죄에 매여 종로로 됐던 이들, 가인과 같이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셔, 이런 생각 갖고 예배를 드렸던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그런 히브리인들이 많았기에 교회 안에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 가인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 예배일까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의식적인 이런 형식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너는 어렵다 해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성도가 죄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어렵다는 증거 속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예배예요. 오늘 가인은 이걸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에 있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마음에 이 죄가 남아 있으므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최초의 살인이 거기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예배가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 가인의 예배는 이랬고 아벨의 예배는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죠. 자기를 어렵다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탁 올라갑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이다 하고 기도하는 내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을 무시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어렵고 상대방은 죄인이다. 절기 때마다 금식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의 소득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죄인이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려운 구석이 한 구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두 기도를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어려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인이 아니라 이 세리와 같은 아벨이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 세리를 보신 주님이 세리가 그 어렵다는 증거를 봤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어려워질 수 있는 길은 내 노력도 내 선함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죄를 이길 힘이 커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렵다는 증거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겨진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충격적인 메시지 전하죠. 너희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 이들보다. 이들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너희 마음, 양심에 있는 죄악으로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자기 형보다 더 나은 예배, 그런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언을 하셨어요. 예물은 예물을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 너희가 예물을 드리게 될 텐데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 형제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혹시 불화했거든, 그 예물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의 그 예물에 담긴 너의 믿음 보시고 어렵다 하는 그 정언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가인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죄가,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잖아요. 이게 죄가 더 커지고 이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러나 이 아벨 보십시오. 이 죽으면서 말했던 이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형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댔는데 참 사랑하기 힘드네요. 우리 형님, 우리 인간은 약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뭡니까? 그가 죽어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형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가인이 이 부분에서 그 죄가 깨달아지죠. 동생을 죽이고 나서야 이 죄의 결과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괴로워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합니까? 표를 주잖아요. 네가 육신으로는 형제를 죽여서 그 죄의 벌은 받겠지만 너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줄게. 그게 가인의 표였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초청합니다. 가인에게 했던 것처럼요.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인이 얼마나 그 죄짐에 무거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도 없고 쉼이 없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여전히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경험하고 이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왔는데 이게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스려줄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결론의 말씀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사십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